오늘 본문 말씀은 어느 재판의 모습입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 그 유명한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예수님에게 땅땅땅 사형 선고 내리고 진짜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린 무서운 사람들이 재판을 걸어왔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주인공인 베드로와 요한이 가운데 딱 던져져 있습니다. 7절이죠. 시작.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한다. 재판 중에 신문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비극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내 인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재판 도중에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인생을 비극으로 끝난 분들 많죠. 전 대통령도 재판 도중에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 자살을 한 것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나라 대재벌이 재판 도중에 그 압박을 못 이기고 사무실에서 투신 자살한 것 기억나실 거예요. 얼마 전에도 기무사 사령관이 재판 도중에 그 억울함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재판이라는 또는 재판뿐만 아니라 인생의 소용돌이 앞에서, 질병 앞에서, 여러 가지 대인관계 앞에서, 돈 문제 가운데 던져졌을 때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떤 태도로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희비가 갈라지는데, 오늘 주인공인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처신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 백성들 앞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대답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말하고 처신하고 대처했기 때문에 오늘 결론 21절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2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똑같은 재판 과정이지만 어떤 분들은 그때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서 스스로 비극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하고 대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영광의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이제 2주 후면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도대체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도대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처했을 때 어떻게 처신하여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불행한 일이 나에게 닥치지 않는가? 먼저 성령 충만한 모습을 13절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뭐예요?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담대함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담대합니다. 담대하게 말하고 담대하게 처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원래부터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랑 똑같이 두려움에 떨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문을 꼭꼭 닫고 숨어 있던 자들,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조금만 어려워도 두려움에 압도당하고
조금만 상처받아도 우울해지고, 조금만 화가 나도 마음 문을 탁 닫아버리는 우리들과 같은 모습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난주 설교죠. 바로 이 자리에 예수가 오셔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들이 예수의 명령을 받고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났더니 오늘 본문처럼 그 산에 들인 공회,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고 예수님에게 사형을 집행했던 무시무시한 자리에 서서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말하고 담대하게 처신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두려움에 사로잡힌 분들 많이 계실지 몰라요. 수많은 연예인들이, 심지어 남을 웃기는 개그맨들 중에 공황장애자들이 많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불면증 환자들이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자지 못합니다. 전 세계 의학 사전에 화병이라는 의학 용어가 화병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의 화병, 그렇게 써 있어요. 제가 읽어봤더니 한국에 있는 정신적인 질환으로서 주로 여자들이 많이 걸림, 이렇게 써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빠졌을 때 화병에 걸리고 우라증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면서 불행해지는 사람이 많아요. 바로 그 문제의 해결책은 아무리 자기 마음을 지키려고 마인드 컨트롤을 해도 술을 먹어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의 어떻게 하나님의 충만함이 들어가고 기쁨을 주실 줄 아는 그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만 우리는 담대하고 평화스럽고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는 사내들인 공회원들, 재판관들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안절부절합니다. 역전이 되어버립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문을 닫고 있던 그들이 성령을 받았더니 역전이 되어버리죠. 사도행전 2장 43절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옛날에는 사도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이제는 거꾸로 뒤집어집니다. 사람들이 사도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 보이니까. 지금 여러분 가운데 두려운 사람 계세요? 무서운 사람? 시어머니 무서운 며느리 계세요? 요즘 거꾸로죠. 며느리 무서운 시어머니 계세요? 남편 무서운 분 계세요? 아내 무서운 분 계세요? 내일 출근하면 무서운 상사가 기다리는 그런 직장 다니는 분 계세요? 성령 충만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집니다. 담대하면 무서울 게 없고 거칠 게 없습니다. 죽음조차도 웃으면서 맞이하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담대함이에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어갈 때 장면이 성경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돌을 맞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게 빛납니다. 왜? 그 자리에 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고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스데반이 환한 얼굴로 천사처럼 얼굴이 빛났더라.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죽더라가 아니라 자더라. 평화스럽게 마지막 호흡을 내뱉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죽음조차도 담대하게 웃으면서 맞이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들의 담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담대하라, 큰
큰 상이 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 담대하면 큰 상을 얻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이 너무도 많이 있는데 대부분 언제? 큰 상이 앞에 기다리고 있을 때,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릴 때 두렵잖아요. 새롭게 이사 갈 때, 새로운 직장으로 갈 때,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다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세이프티존, 안전지대에 있는 것을 좋아해요. 새로운 모험을 하거나 새로운 직장을 가거나 새로운 교회로 가거나 새로운 문이 열릴 때 다 두려워합니다. 인간은 죄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큰 상이 있다. 80 먹은 여호수아 장군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85세 된 갈렙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갈렙이 하나님을 향하여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담대하게 요청하고 85세 된 노인네가 헤브론이라는 상급을 딱 받아버립니다. 여러분, 두렵고 불안하면 오판합니다. 앞에 있는 상을 놓고도 후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사인 잘못해서 인생 망치는 사람 많습니다. 반대로 담대하면 큰 상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면 여러분의 삶에 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13절 후반부에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대부분 학자들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최정의 학자들이에요. 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청산유수로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학자들로 구성된 사내들인 재판관들이 뒤로 낮아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예요?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는. 저거 베드로와 요한 학교 안 다녔는데, 학문이 없는 범인인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놀랄 정도로 이야기하는가? 너무 이상히 여기고 놀라 당황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실력 이상의 말을 하게 되고 일을 하게 되고 간증을 갖게 됩니다. 왜? 나는 범인이고, 나는 학문 없는 범인이고, 실력 없는 범인이고, 나는 능력 없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놀라운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통찰력과 하나님의 영감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실력 이상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가 방송에 나가서 대담을 할 때 같이 말씀을 나눈 분이 동숭교회, 통합 측의 큰 교회죠. 오래된 교회 담임 목사님 서정호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그 교회 권사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날 주제가 성경은 누가 썼는가에 대한 대담 프로그램이었어요. 자기 교회에 어느 권사님이 계신데 학교를 안 다니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구역 예배 때라든지 기도할 때라든지 그분이 말씀을 전하면 이분이 신약을 공부한 분이에요.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역 예배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분이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학교를 다니지 않은 분이 어떻게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말로 구역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를 하는가? 깜짝깜짝 놀라시곤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오늘 베드로와 요한, 학문이 없는 범인인데 성령이 충만하니 그 입에서 자기 실력 이상의 말이 나오게 하는 것,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학문이 없는 사람뿐이 아니죠. 많이 배운 사람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세상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며 자기의 직장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쓰신 김하중 대사를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중국 대사, 중국에서 오래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신 놀라우신 분이에요. 이런 예화가 거기에 나옵니다. 2003년 5월에 사스 기억나시죠? 그 독감이 중국을 휩쓸었어요. 우리나라도 왔어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중국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압력이 들어온 거예요. 중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다 이제 한국으로 다 이제 보내라. 이분이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강하게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중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사스에 걸리지 않는다. 이분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중국, 영국, 프랑스 다 본국으로 돌아가지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나는 대사직을 내놓겠다. 만약에 사스 때문에 한국 사람이 병에 걸리면 내가 대사직을 포기하겠다. 그러나 아무도 본국으로 송환하지 않겠다. 명 내린 겁니다. 놀랍게도 사스가 끝날 때까지 중국에 사는 한국인이 한 명도 사스에 걸리지 않은 거예요. 잠시 후에 대통령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대사들을 다 소집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이제 만찬을 하게 되는데 하기 전에 건강검진을 다 하고 이제 오라 그랬어요. 이분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거부한 거예요. 당연히 만찬석에서 명단에서 빠져서 못 간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이분이 서울대학교 나온 중국 대사입니다. 행정고시 출신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고. 대통령이 너와 1대1 돕대로 만나자고 전화가 올 거다. 며칠 있다 진짜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1대1로 만나자. 두 가지를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중국의 사스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두 번째, 내가 중국으로 가서 중국 대표를 만나야 될 텐데 언제쯤 가면 좋겠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기도로 준비하셨기 막힘없이 얘기를 했대요. 중국의 사스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중국 방문 시기는 7월 초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에는 막 사스가 창궐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6월 말에 공식적으로 사스가 끝났어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7월 초에 사스 종료 선언이 일어났고 7월 7일 노무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김하중 대사는 기록을 세웠어요. 우리나라 외교관 중에 최장수 대사로 근무하는 7년 1개월을 근무하는 외무부 직원 가운데 최장수 대사라는 기록을 갖고 외무직을 그만두는 그러한 역사가 통일부 장관까지 하셨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도 직업도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도 구체적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실력 이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14절에 그 증거가 있잖아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올라갈 때 날때부터 앉은 뱅이 40년 동안 구걸하던 거지를 향하여 기도로 일으킨 사람이에요.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나자렛 예수 일어나 걸어라는 순간에 40년 만에 벌떡 일어난 사람이 재판정 가운데에서 증인으로 베드로와 요한 옆에 딱 서 있으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사람들 위해 기도했지만은 꿀떡도 안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 학문 없는 범인인 베드로와 요한, 그들이 기도하자마자 벌떡 일어난 그 산 증인이 옆에 있으니까 16절 그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간증과 부인할 수 없는 역사와 부인할 수 없는 기도 응답과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 충만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계속적으로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체험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그냥 성령 한번 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흥에 한번 참여하여서 성령의 뜨거운 불 한번 받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인생의 마지막 호흡을 할 때까지 매해 계속하여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또 경험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도 그랬잖아요. 베드로와 요한도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기도할 때 불의 혀처럼 각 사람 머리에 임했어요. 그러나 오늘 또 다른 성령 체험을 합니다. 2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절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유. 사도들이 풀려납니다. 산대들인 공회원들이 어쩔 줄 당황하니까 그냥 풀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와서 교회에 와서 사람들에게 간증합니다. 그랬더니 그 간증에 도전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막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는 순간에 오순절날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의 충만함과 또 다른 차원의 성령 충만함이 임합니다. 31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빌기를 다했더니 오순절날에는 다락방의 불의 혀처럼 위에서 내려왔는데 이번엔 땅에서 막 진동이 일어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다양하게 임합니다. 예수님께는 비둘기처럼 조용히 임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설교 듣다가 고넬료 같은 사람들은 설교를 듣는 지금 여러분 중에 성령님이 내려와 말씀을 듣던 사람들 입에서 방언이 터지고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다가 성령에 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조용히 주만 나갔던 큐티책을 가지고 큐티하다가 가슴이 불처럼 뜨거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용히 받든 뜨겁게 받든 여러분 계속적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계속 성령 충만 받아야 여러분의 삶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해방되는 걸로 끝났나요?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죽을 때까지 새로운 역사, 새로운 경험, 새로운 축복을 경험합니다. 베드로 오늘 이 경험 이후에 어떤 일을 경험했어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가니까 갑자기 이탈리아 사람 고넬료라는 군인이 하인을 보내 초청합니다. 가기 싫었지만은 이방인들에게는 가면 안 된다는 유대인적인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가기 싫었지만 하나님 위해서 보자기를 3번이나 보여주는 그러한 확인을 가지고 이탈리아 사람 집에 들어갑니다.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임하는 걸 보고 깨닫습니다. 아, 예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예수가 아니라 온 열방을 위한 예수님이구나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11장에 예루살렘에 와서 최초의 신학 집회 회의가 열립니다.
그때 메인 스피커가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 때문에 생긴 게 우리가 저기서 얘기하는 선교, 세계 선교를 만든 사람이 학문 없는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그가 인생을 마지막 정리할 때 책 2권을 쓰죠. 베드로 전서, 후서. 베드로가 쓴 그 한두 줄 가지고 목사님들이 5년, 평균 8년, 저는 8년 걸렸어요. 박사학위 논문 쓰는데 5년에서 8년을 베드로 한 줄 쓴 거 가지고 매달려서 박사를 씁니다. 그 심오한 책을 학문 없는 베드로가 쓰고 인생을 마감해요. 내 삶의 성령이 계속적으로 임할 때 내 인생에도 계속적으로 내가 알 수 없는, 나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됐어요?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늘 여기서 끝났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이제 네 어머니다. 마리아를 20년 동안 에베소에 모시고 가서 모십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3대 목사로 취임합니다. 목회를 하고,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합니다. 그러다 잡혀서 반모섬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학문 없는 이 어부에게 하늘의 계시를 쫙 여주면서 인류 종말에 대한 계시를 쫙 보여주면서 요한 계시록을 쓰게 만들어요. 그리고 요한 몇 살에 죽죠? 94살에 죽습니다. 94살 때 쓴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학문 없는 범인, 어부. 한때는 우리처럼 두려움에 떨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신나고 새롭고 놀라운 인생을 94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쓰임받았나요?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고 또 받고 계속 받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겁니다. 계속 받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이 들어가는 사람을 시편에서는 이렇게 멋진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시편 92장 13절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리. 12절에 보면 종려나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여. 14절에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모세가 120살에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던 모습처럼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여. 성령 충만하면 얼굴빛이 청정하단 말이 뭐예요? 맑고 깨끗한 얼굴로 늙어간다는 거예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는 종려나무 같다는 겁니다. 종려나무가 뭔지 아시죠? 영화 보면은 그 야자수 열매, 그거 굉장히 비쌉니다.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종려나무의 특징은 늙어도 그 파란 잎사귀 대부분의 나무들이 이게 말라가지고 갈색이 되면 갖다 버리는데, 종려나무는 그 갈색으로 변했을 때 그거를 뜯어다가 세상에서 제일 비싼 밧줄을 만들어서 팝니다. 아무것도 버릴 게 없는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돼요?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교회에 심겨져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함을 이루며. 이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에베소서 1장 23절 읽어보죠. 에베소서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인. 오늘 여러분은 교회 안에 와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오신 날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누구 몸? 예수 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저기 나오는 충만하게 하시는 이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늙어도 결실하는 종려나무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전 세계가 20초마다 65세 노인이 탄생합니다. 20초마다 한 분이 65세가, 20초마다 지하철 공짜 타는 분이 탄생하는 거예요. 20초마다. 그래서 이거를 회색 쓰나미라고 그래요. 전 세계가 고령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하프타임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인생을 3등분합니다. 그래갖고 미국 사람들은 2모작, 3모작을 서드 그래요. 33, 서드. 30살까지 한 토막, 30에서 60 한 토막, 60부터 90까지 한 토막.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2019년 역사 동안에 60에서 90까지 제대로 살아본 사람이 없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때만 해도 환갑잔치만 해도 오래 살았다는 얘기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90을 살아가는데, 요 60에서 90의 나이를 인생의 미개척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선교지에서 우리가 북한이라든지 이런 데를 미개척 영역이라고 부르는데, 60에서 90을 제대로 산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그 시대를 맞아버린 거예요. 이 60에서 90 시대를 정말 모든 세계 사람들이 맞이하고 있는데 다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등산만 다녀요. 사우나만 다녀요. 손자만 봐요. 재미없게 살아요. 이 시대에 80, 85세 때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런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도 있는데, 어떤 자들이 오늘 요한과 베드로처럼 94세가 돼도 계속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장로교거예요, 순복음교예요? 여러분, 우리 순복음교회의 핵심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인생의 미개척 영역이라고 불리는 60에서 이 90, 100세까지를 가장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은퇴하시는 장로 권사님들, 정말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인생의 미개척 영역이라고 불려지는 60에서 90, 100세까지의 그러한 인생을 멋지게 사셔서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잘하시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에게서 끝나죠. 성령 충만은 전염됩니다. 마지막 31절 읽고 마칠게요.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함으로 풀려나서 간증을 했더니 저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리가, 허다한 무리가 그 간증을 듣고 그대로 똑같이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돼버려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아버지가, 어머니가 성령 충만하면 자녀들도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구역장들이 성령 충만하면 구역원들이 다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든 분들이 오순절을 맞이하여 2주 남았어요. 성령 강림 주일. 2018년까지 많은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계는 끝이 없어요. 2019년 올 오순절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신선하고 파워풀하고 강력하고 뜨겁고 때로는 조용하고 때로는 요란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진동하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여러분 남은 일생을 멋지게 마무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